그리고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34절에서 39절.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34절입니다. 너희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들을 때 확신이 없는 자가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모르는 자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초대교회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 공동체이고 다른 하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헬라 문화권에 속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였고, 유대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성도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떤 형편인가 하면 박해를 당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당국의 박해와 함께 유대교 전통 속에 머물러 있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담고 있는 혁명적인 메시지 때문에 박해를 당했습니다. 복음은 당시 사회의 질서와 근간을 뒤흔들 만큼 혁명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 우리는 복음의 혁명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사랑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그러졌던 모든 창조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누구나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류 유대인 사회에서 보면은 그들의 비위를 거스를 수 있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동등하고, 종과 주인이 동등하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은 주인의 사유재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사고 싶으면 살 수도 있고 팔고 싶으면 팔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물건처럼 여기는 것이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인과 종이 동등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였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존재가 여자였습니다. 사람을 셀 때에도 여자의 숫자는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자가 남자와 동등한 존재다, 그게 복음이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이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 함께 유업을 이을 받을 자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전하고 있는 이 혁명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와 성전 제사를 무시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나 회당에 모여서 이 토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대신에 가정에 모였어요.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끼리 이상한 식사를 하고 성찬을 하면서 피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피가 자기들을 깨끗게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다. 대신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한 제사요 영원한 제사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주장을 펼치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이탈한 이단 종파의 하나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으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소외를 당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붙잡혀서 구금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생업을 잃어버리거나 재산을 빼앗겨서 생존을 위협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복귀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들 공동체에서 추방하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삶의 자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오늘날의 세계를 보면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추방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난민이 되어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미국에 사는 우리는 이런 생존을 이어받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신앙을 지키고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도전받는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특별히 어려운 때를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며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 위에 확고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한 속죄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화목의 길이 있고 치유의 길이 있고 거룩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갚아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거와 약함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이 복음의 진리 위에 확고하게 서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회복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회복이라는 말은요, 원래 상태를 되찾는 것이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원래 상태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 믿을 때 원래 상태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감격이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앞에 나아갈 때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래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상태였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열린 길을 따라갈 때 그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자주 회복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회복받아야 돼요. 어떻게 회복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갈 때 회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갈망하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그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제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원래 상태로 회복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래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 생명의 상징, 회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길 위에 들어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축복의 길을 걷게 해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자 십자가의 이 복음의 진리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려운 때를 지날 때에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모이기를 힘써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쁜 모범이 있고 좋은 모범이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것 나쁜 모범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 좋은 모범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인가 하면은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주일은 물론이고 새벽에 잘 모이는 교회, 수요일에 잘 모이는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늘 단골 손님이 있어요. 늘 오시는 분은 꼭 오세요. 제가 위에서 이렇게 보면 머리가 허옇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젊은 세대들이 이 예배 자리에 많이 모여야 교회의 미래가 든든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젊은 분들이 모여야 돼요. 자주 모여야 교회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소통하고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을 받을 때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모범은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좋은 모범은 모여서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믿음을 붙잡아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격려라는 말은 분발시킨다는 거예요.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격려는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를 자극시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시들어가는 불꽃에 기름을 부어주어서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격려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목적은요, 서로를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만남의 목적은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를 든든히 세워주기 위한 것이에요. 인생은 전쟁과 같아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세워주는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최고의 격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격려를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모일 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격려, 최고의 격려. 여러분, 목회자는 언제 격려 받을까요? 잘 모여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 격려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무슨 모임이든지 최고의 격려는 잘 모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호응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격려받는 거예요. 한자를 보면 사람 인자는 두 막대기를 서로 기대어 놓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서로 기대어서 격려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살라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격려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격려를 통해서 가정이 따뜻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격려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격려에는 세 가지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격려는 칭찬해 주는 거예요. 10가지 안 좋아지는 보이는 거 있어도 한 가지 좋은 것 보고 칭찬해 주는 거. 격려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칭찬과 위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격려받을 때 큰 어려움을 만나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 격려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떠올라요. 우리 예수님은 탁월한 격려자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내가 쉬게 해 주겠다고 격려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 격려자세요. 예수님을 닮은 바나바도 탁월한 격려자입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좋은 만남을 주선하여 브릿지 역할을 해주고 격려해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격려자 바나바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가 더해지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모의를 힘쓰면서 격려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격려받을 수 있을까요?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격려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격려를 받습니다. 최고의 격려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싶으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격려를 받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눌 때 격려를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간증을 나눌 때 격려받습니다.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격려받는 거예요. 모여서 서로 사랑할 때 격려받습니다. 이런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무례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배려해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격려받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격려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격려받아요.
사랑을 받는 사람도 격려받아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격려받아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격려받습니다. 또 하나는 모여서 선행을 나누면 격려받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베이비 신앙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행은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또 다른 선행을 낳도록 만들어줍니다. 선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가 격려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를 지날 때 우리가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모여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려울 때를 지날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도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격려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그거 믿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그것이 큰 상을 얻게 된다고 그 사실을 믿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시 후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그거 믿으며 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34절에서 3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살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운 때를 지날 때 승리하는 원리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둘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움 앞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각 가정 다 들여다보세요. 어려움이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들여다보세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어려운 일 만나요.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 어려움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힘써 모여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인답게 오직 믿음으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나 혼자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모든 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모여서 격려하고 모여서 용기를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당한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